성경은 분명히 진실을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한 것은 성경 밖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안에 명백하게 기록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진리는 단순한 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과 영적 전쟁,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직결된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왜 사탄은 이 진리들을 그토록 감추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진리들이 드러나는 순간 사탄의 모든 전략과 속임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도덕 교사나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인물도 자신의 탄생 이전에 이토록 구체적으로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미 인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복음,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가면 더욱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은 단순한 믿음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장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의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700년 전에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처형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또한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표현은 십자가 못 박힘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는다는 시편의 예언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까지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끊어질 때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십자가, 죽음의 시기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고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으며 그 몸이 찔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이 이 모든 예언을 우연히 성취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 예언들을 감추려 했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예언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예언들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자신들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 두 번째는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첫 번째 오심을, 이사야 11장은 두 번째 오심을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양상을 구분하지 못했고 오직 영광스러운 왕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은 약속된 시요, 유월절 어린 양이며 광야의 놋뱀입니다. 역사서에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위대한 후손이며 영원한 왕국의 건설자입니다. 시가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여,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선지서에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여, 고난받는 종이며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주이며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서신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여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재림하실 신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만왕의 왕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예언과 성취를 분리시키며 약속과 실현을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속임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 감추고 싶어한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며 사탄에게는 결정적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모든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듯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이 그분을 붙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행위였으며 동시에 법적으로 완벽한 대속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레위기에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 다양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죄 없는 동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죄인은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동물의 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매번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제물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생명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대업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사탄의 고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은 죽음이 더 이상 최종 승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탄은 이 진리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십자가를 단순한 순교로 만들고 부활을 신화로 만들려 했습니다. 십자가가 형벌의 상징이 되게 하고 수치의 표시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탄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를 더하게 하고 공로를 쌓게 하며 자격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 감추고 싶어한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정의하는 근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졌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성을 가졌습니다. 예술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을 가졌습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등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외모로, 능력으로, 재산으로, 학벌로, 직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의 불완전한 현실을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팔로워 수로 자신의 영향력을 판단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예쁘지 않아.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성공하지 못했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거짓말을 반복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거부하며 자신을 학대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내가 창조한 걸작이다. 너는 귀하고 존귀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달려있습니다. 명품 가방의 가치가 그것을 만든 장인의 명성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왜 이 진리를 감추려 합니까?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참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회복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 감추고 싶어한 네 번째 진리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공격받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최초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책망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신뢰가 깨졌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가 나옵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결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치솟고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며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합니다. 외도와 배신이 만연하고 작은 갈등이 큰 상처로 번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고 가치관이 충돌하며 이해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질투, 비교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유산 다툼으로 평생 연을 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을 고립되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제 간의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모의 편애가 형제 간의 원수를 만듭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간음과 살인의 죄가 가정 전체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둘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정은 용서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섬김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은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넷째, 소통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조언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가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때 가정은 강해집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하며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예언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세대 간의 화해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섬김을 배웁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신앙을 갖습니다. 반대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의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부모가 모두 신실한 신앙인일 때 자녀가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앙이 없거나 형식적일 때 자녀도 신앙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감추려는 진리는 바로 심판과 구원의 두 갈래 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런 조롱하는 자들을 예언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떠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게 만듭니다. 재림이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느끼게 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신화처럼 취급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곧 만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듭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경고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악행, 학살자들의 범죄, 무고한 이들을 짓밟은 폭군들의 죄악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입니다.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합니다.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반면 20장 15절은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끔찍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이 진리를 감추려 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간다면 왜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둘째, 사람들이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심판받지 않는다면 정의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삶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구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힙니다. 언젠가는 때가 끝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언젠가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결정의 날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재난, 도덕적 타락과 배교 등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며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나고 진리가 타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 때를 묘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합니다. 종교는 있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실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권면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선조들을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22장 17절은 초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장 20절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탄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길이 같은 곳으로 간다고 어떤 길을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확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은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십시오. 오늘이 결정의 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듯이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닫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사탄은 이 소망을 빼앗으려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임합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죽음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둘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사탄의 결정적 패배입니다. 셋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넷째,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며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다섯째, 심판과 구원의 두 갈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5가지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회복된 정체성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탄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감격하며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페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은 계속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잊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느끼게 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느끼게 하며 가치 없는 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고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은 이 은혜를 묘사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속삭입니다. 더 노력하라고, 더 착해지라고, 더 종교적이 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물론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믿음도 그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한 5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들을 흐리게 하고 왜곡하며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확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탄이 감추려 한 진리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위에 서며 이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거짓말도, 어떤 속임수도,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하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은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바울의 확신을 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탄이 감추려 한 진리를 이제 세상에 선포합시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대위임령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는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은 질문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감추려 한 진리를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때 그들도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합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합시다. 사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진리로 살아갑시다. 이 진리를 나눕시다.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